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201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소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늘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 위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위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 30절 있습니다.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눈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안전하게 거하시고 또 빙판길 조심하고 주위에 더 안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정결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민수기 5장은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한 정결 규례와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각종 부정한 자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추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에서 10절까지는 범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 배상법을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가늠한 혐의로 고소된 여인에 대한 재판과 방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자 또 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정결 또 이렇게 성결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녀야 될 정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러한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진을 배치하거나
또 성막에 봉사할 레인들에게 사명을 주신 데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봤더니 그 명령이 정결하고 성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대상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을 상실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교제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이나 거룩은 곧 뭐하고 연결되냐면 생명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영내의 정결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부정한 자를 용납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거하는 그 영내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몰아내야 되고 격리시켜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제약으로 상징되었던 나병 환자, 그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라든지 혹은 생명이 되는 피를 몸 밖으로 쏟아내는 무슨 병? 유출병 환자가 있다든지 또 이런 죄가 가장 명확한 결과물인 죽은 시체나 동물이나 가축을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다라고 간주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그 영내에서 바깥으로 이 영내 바깥으로 추방을 당해서 격리로 생활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그 나름대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거나 그것을 확인한 사람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생적인 청결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뭐라고요? 죄악으로부터 완전하게 이렇게 끊어지고 단절되어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죄악에 대해서 혹여나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에 계속 경계를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철두철미하게 그를 방어하고 그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할 때에 어때요? 개인적인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어디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영향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그 모든 것들이 쟤는 어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 살아가야 될지, 그죠? 그들을 말씀을 기준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부족해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필요하고 말씀의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 그래? 성경은 어떤 모양이라도 죄는 버리라 라고 말씀하죠. 죄의 그림자도 오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게 되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 자신이 손해죠 결국.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손해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외 없는 이 부정을 방지하거나 이 부정과의 단절을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대적으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내가 거룩하다,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거나 또 부정한 인격과 삶으로는 하나님과 결코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육의 거룩한 순결을 마치 생명처럼 또 소중한 것처럼 여기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한다는 것이죠. 모든 죄는 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죄를 인간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분리를 좀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또 사람은 사람에게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구분을 짓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요, 사람에게 한 죄도 결국 누구하고 연결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지면 하나님께도 그 관계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은 진리와 의의 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소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범죄일지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은 죄든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 또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잘못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잘한단 말이죠. 그죠? 밀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전도연 씨가 나온 영화. 그죠? 옛날에 나온 건데, 네. 그 자녀가 죽어서, 그죠? 그 죄를 위해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전도연 씨 딸을 죽인 그 범인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사람에게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한 것들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물론 회개를 해야 되지만 사람들 관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혹여라도 죄와 또 잘못을 지었다면 그에 따른 값을 지불해야 돼.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때요? 피 흘림이 있는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그 참회를 해야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에게 지은 죄를 그 용서함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제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신학에서는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됐든지 또 사람들 앞에 어떤 죄가 됐든지 회개하고 또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을 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의심을 밝히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의심의 법,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거나,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의 법을 마련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세밀한 것까지도 간섭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약한 부분이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의심의 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뭐예요? 그것은 의심하는 자나 의심을 받는 자의 심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익히 아셨기 때문이죠. 전혀 근거가 없는 의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인간관계가 상실되고 심지어는 그 의심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상황에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의심이 난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은 피폐하게 되고 결국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심의 법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절망과 황폐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사람이 알 수 없는 한계 이상의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바른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의심을 풀어 나가는 과정이 매우 큰 인내가 필요할 만큼 복잡하고 세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되게 까다롭고 절차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다루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 생명체로 또 한 인격체로 그들을 보시면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시고 그것을 진지하게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어때요? 서로가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혹시라도 의심병이 드는 거죠. 의심병 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정결 예식 우리가 당장에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쓴 그 재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이 안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문제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풀어서 또 정말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생겼더라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공동체가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구별된 또 성결, 정결, 거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의심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관계에서도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그것들을 잘 풀어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결한 또 믿음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의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혹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말씀을 근거해서 잘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이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눈으로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춥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또 큰일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